예,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이제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한 발생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읽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서 자세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증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눈에는 확 안 들어오는 대목, 그것인데 그게 바로 족보, 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이 족보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는 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성경은 왜 이러한 기록이 필요할까 했을 때 이 족보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기록은 이 시간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중에 족보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성경의 인물들이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을 족보의 이름을 넣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거짓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잘못된 기록이라면 고고학적으로 일반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성경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의 족보가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일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꾸며서 써낸 이야기라면 족보를 특별히 등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엄청난 시간을 함축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전체 모든 족보가 전체가 다 오류, 결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게 되면 모든 게 다 꾸며낸 얘기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분명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정보면 그 진짜 본래 역사를 속여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역할을 누가 합니까? 족보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족보는 위험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족보, 계보, 이거를 가지고 실제 역사에서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는 걸 밝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족보 역사하고 뭔가 달라,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걸 밝혀내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요, 주관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건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와 비교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님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는 위험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고 이것이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쓰여져서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할까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신을 부인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는 일반 역사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건드릴 의미가 그럼 없어지는 거죠. 진짜 일어났다는 사건은 못 건드리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학문적인 관점이 볼 때 타당해, 그게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성도 그래야 생겨날 수 있고 내용의 근거가 성경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했다. 이것도 설화적인 내용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서 많은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5천 명을 먹냐? 장정만. 그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 있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못 걷죠.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류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없는 그냥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족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역사를 타고 오면서 인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럼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살았던 그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출발점이 있고 그 시작을 사람이 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족보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거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시작에 가장 먼저 족보를 이야기해 주면서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에서도 족보에 대한 얘기가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짧은 구정 안에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의 가장 처음도 족보를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런즉 모든 대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대수가 다윗까지 이르기까지 14대가 흘러왔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14대가 또 흘러왔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14대가 흘러왔다. 그러니까 몇 세대입니까? 42대가 흘러왔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명의 42명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42명의 계보를 이어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름 중에 허구적인 이름이 만약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이 기록은요 가짜가 됩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14라는 의미는 저자가 임의로 작성한 그러니까 짜맞춘 숫자 같잖아요. 14 되니까 이 짜맞춘 숫자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99%의 정확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고 100% 맞는 기록이 돼야지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의 과정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본의 기록이 번역이 될 때 언어적인 차이, 어떤 문자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류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원본의 기록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 여기에 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과 차이를 말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반 역사하고 다른데 맞지 않는데 그걸 갖고 태클을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역사성은 건들 수가 없죠. 실제적 인물이니까.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에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다 부인해도요, 역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세상은 그거를 거부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 로마서 1장에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를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복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에 있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해서 먼저 그가 누구신지를 두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가 먼저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에 태어난 증거가 어디 있냐?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기점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족보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족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설명해 내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인간의 역사를 타고 오셔야만 돼요. 그럼 다윗은 누구로부터 왔는데 위로 올라가면 그 조상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시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흘러왔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계보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고고학자들은요, 굉장한 자료로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보다도요, 일반 역사학에서 고고학에서 더 이 족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족보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기엔 함축적인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근데 보세요.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이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가진 이 능력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짧은 몇 구절의 몇십 구절의 문장 안에 4,000년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대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쉽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까지가. 족보가 가지는 모든 능력 안에 이것을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 이름, 문장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가족을 지어주셨는지 예수가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7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1장 후반부터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가족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부르셨다는 의미 안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족보를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 그를 부르주시는 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오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명령과 약속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다른 의미예요.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문장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어떤 그 내용을 바울도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고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서 아브라함에게까지 흘러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가, 이 부분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먼저 얘기하시죠.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주면 그도 먹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론이 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찾아오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르게 됐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영광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일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준비해 주시는데 바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뭐를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한 것을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다. 자,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하나님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적으로 피 흘림의 과정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번제의 제사가 아담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물을 잡고 그걸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는 이 번제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한 문장인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뱀에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이 보여준 의미는 죄에 대한 죽음과 사망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번제물이 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는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창조가 완성된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플랜입니다. 구원에 대한 계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용입니다. 이건 구원의 계보예요. 구원의 계보. 사람의 계보도 되지만 구원의 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와 같이 비춰줄 수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실행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상황에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시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고 이건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언적인 이야기가 써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이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분명히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성경의 과거의 기록에 대한 일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거에 대한 기록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도 세상이 멸망을 해도 정당한 이유를 이거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렸죠. 그들이 증거라 이겁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갔던 그것이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왜 일어나고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처음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창세기 3장부터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설명도 없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죠. 재림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전혀 공의롭지 못하죠. 그걸 어떻게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요 자세하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광대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사람의 역사를 통해 확인이 돼야지만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구원은 안 돼요? 사람의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내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하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먹지 말라고 하시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안 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핵심적인 모습들만. 오랜 시간과 역사와 문화를 지나오면서 역사 위에 이걸 퍼즐처럼 맞추시는 거예요. 증거를 다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지고 완성될 때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고 신약의 성경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은 가장 먼저 창조의 모습도 설명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설명이 될 수 있어야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만납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줄기 흘러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 내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겨납니다. 땅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언약과 계명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의 궁극적인 모델은 어디냐 이거. 이게 바로 천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보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해 내시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성경이 필요하고요. 신약이라는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 내기 위해 충분한 이유와 과정과 상황과 조건, 첫 시작에 대한 물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를 무수히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 놀랍지 않냐 이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계획된 플랜을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측량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로 그것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오늘은 2022년이라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간의 모든 영역까지를 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고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건들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플랜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의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패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실패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실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확실한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적인 재판에 의의를 걸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역사와 연결되어서 일반 역사로도 성경을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세계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계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미 완성된 하나의 책으로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서적이 아니라 현재의 서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을 열어 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현재 진행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미래로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일에 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일이니까 교훈으로 삼아도 돼요.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재 적용되는 일이라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책이라면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셋을 낳은 후 1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900세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 계보를 잘 보시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 이게 설화적인 인물인지 진짜 인물인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 사람이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아담이. 셋째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고 그가 930세를 살다 죽었다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계보에 앞서서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먼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5,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것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가인만 남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개의 족보가 흐르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특별한 의미는 모든 자녀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명의 자녀 중에서 이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셋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셋의 족보가 누구에게 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가는 걸 한번 보시면 아담이 세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누가 타고 가냐면 셋이 타고 갑니다. 자, 이 셋이 누구에게 족보가 연결되면 노아에게 갑니다. 노아. 그런데 노아에게는 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벨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가인과 셋 중에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한 사람의 족보만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족보가 이 셈의 족보로 갑니다. 이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부터 시작된 족보가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이 족보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2000년의 시간입니다.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볼 때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플랜을요, 그냥 대충 하시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안에 아담의 자녀 중에 셋이 선택을 입었고 그 안에 노아가 연결이 됐고 노아의 자녀 중에서 특별히 셈이 선택을 받았고 그것이 연결돼서 아브라함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되는 구원의 줄기, 이건 인류 역사를 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만드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역사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요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이스라엘 통해서 다윗 왕이 생기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죠?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플랜 속에 기억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통일장이가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얘기하시죠. 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왜 셈의 줄기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브라함이 이삭과 에서 중에서 왜 이삭을 선택하시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입니다. 우리가 그 줄기를 타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안에 우리들이 들어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이건 아브라함을 찾아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건 선택과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플랜 속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는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 후손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아담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아브라함에게부터 출발되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모두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모든 삶에 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더라도요. 그들이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 못 먹을 수 있고 마시는 물 언제든지 원하는 물을 못 마실 수는 있지만 굶기시지 않고 마시지 못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지나가지만 그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년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은 그들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되라는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11장에 나와요. 아들은 근데 떠나간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이 기근과 애굽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가 사람들의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고 표현해 줍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일을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두렵다 이거예요. 너무 염려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그냥 지정해서 불러주십니다. 그가 아직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완성된 사람이 아닌데 이미 그를 완성된 사람처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짓는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죠. 저게 뭐 하는 행동이지?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그렇지만 그걸 누군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거를 믿는 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방주에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으신데, 그래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역사는 그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세상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살고 싶은 곳이 되더라도요,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게 되면 세상의 역사는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세상의 죽음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천상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들이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왜 죽음을 향해 갈까요? 결국 육신이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죽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존재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현실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천상에 있는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지 이걸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준비해 놓으셨고 알고 계시고 역사에 그걸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지만 우리가 그분의 보좌에 이름을 올릴지 믿습니다. 그거 되지 않고 그 기대가 없는데 그 소망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을 열어 보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육신대로 살다 육신대로 죽는 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뱀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이게 편안한 거, 편리한 거, 더 좋은 걸 자꾸 찾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무려 25년이나 기다리세요. 그가 25년이나 기다리는데요. 24년이 됐을 때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여요. 24년이라는 시간을 걸렸는데도 정말 그거 고치는 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인내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그거 하나 확인시켜 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지금 걸어온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요, 우린 믿음의 구원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간지 믿습니다. 우리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에 걸으며 많이 살아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많이 살고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책받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계속.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바로가 명령하는 그 일들처럼 인생의 모든 이유와 문제들이 그게 풀릴지 믿습니다. 하나님 풀어내 주셔야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지 믿습니다. 아멘.